광복 81주년을 지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광복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순국 선열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독립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피 흘리기까지 충성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과 관련되어져서 2018년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우리 교회 성도의 이름하고 같은데 김태리라고. 우리 교회 성도가 김태리 있나? 이렇게 또 질문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살피시면 김태리 성도님이 있는데, 어쨌든 여주인공이 김태리인데, 그 드라마의 저는 끝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여주인공이 독립군 후보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독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립된 조국에서 시오게인이라고 그렇게 독백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시오게인. 이 독립된 조국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나라의 독립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독립을 이룰 때까지 나는 끝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확신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자신에 대한 다짐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성도의 삶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끝까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세워져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사사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반복된 모습,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활은 잠시, 그리고 일상에 습관화되어지고 간습화되어지는 타성에 젖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눈은 점점 세상으로, 화려한 세상과 좋아 보이는 쾌락을 쫓아서 세상으로 눈이 가게 되어지고, 눈이 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발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기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징계가 오면 금세 회복하는 것이, 금세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징계를 당하다가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런 회개의 삶이 진정성이 사실은 떨어지는 것임을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치유하고 사사를 세워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마치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구도자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믿음의 강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순간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점차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습관화되어지며 타성화되어지며 생활인으로 그냥 문사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너희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했던 그런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현상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한 수준으로 그렇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다고,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의 삶은 습관화되어지고 관습화되어지고 그 모든 것의 해석 또한 자기 중심으로 변해져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책망과 교훈을 받는 그런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복음의 전성기라고 할까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숫자들이 외적으로 줄어드는가 하면 성도들의 삶의 질이 점점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생명과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진실 앞에서 정직하라는 겁니다. 진실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저주라기보다는 무화과나무에서 말씀하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 성전 사건을 통해서 분노했던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도전을 하는 거죠. 야, 당신이 도대체 뭔데?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느냐라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겠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매하고 이런 환전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인데 왜 주님께서 그것을 다 흩으시면서 기도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렇게 뒤집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관해서 분명히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논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좋다, 그럼 내 대답하겠는데 내가 너희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다. 뭐냐?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냐?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준 거냐? 요한의 세례가, 즉 세례요한이 드리는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냐, 아니면 개인 그냥 사람으로 주어진 거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머릿속 맞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는 왜 세례 안 받냐? 넌 왜 안 믿냐 그러면?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세례받음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중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진리가 참된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난처해진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장단 하는 말이 뭡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조금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 앞에서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내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사람들은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는데 넌 왜 세례를 안 받냐, 왜 안 믿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기의 문제. 또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하면 그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반대를 하면 자신들이 곤란해지니까 거기 어디에 참된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쫓아야 되느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정직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직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지키려는 계산과 자신들의 정적을 없애려고 하는 권모술수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 상황을 고수하려고 하는 집착, 그것만 있었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 진리를 알아가야겠다는 사실,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겠다는 의지, 그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어느덧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 자리를 대체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직 그것만 자신들의 삶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진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면 아멘이라고 순종을 하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걸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생각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대로, 내게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내 상황과 내 삶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기보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정직하게 되어져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은 그냥 있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편리한 대로, 내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수용을 하고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은 일관되게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앞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진리 앞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정직하게 삽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단순한 정직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리 앞에 늘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지지 않고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쫓아가는 표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서 있어야 나의 걸음이 그 방향을 위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표대가 어느 날은 1시 방향에 있다가 어느 날은 12시 방향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오전 3시 방향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일관되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상황 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그 진리신 예수님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진실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야 너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접천은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갈새 갔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위탁을 했습니다. 농사 잘 지어라, 그리고 너희가 먹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세를 받으러 보내었습니다. 종들을 세를 보내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를 받으러 온 그 타인들을 때리고, 여기 말합니다. 소출이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더니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다시 보내니 머리에 상처를 주고 능욕하고, 또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여러분,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때리고 그저 보내었다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를 죽였습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었는데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 세를 받는다는 말은 그것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그것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를 다 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오죠.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월세를 줍니다. 왜 월세를 줍니까? 이 집은 당신의 것인데 내가 일시적으로 돈을 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인이 내 땅이야, 너희들이 수고하고 누렸지만 일정 부분은 내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를 내야 돼 라고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립니다. 세를 안 내기 위해서 때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게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중심이 표출되어가는 것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었을 때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아들은 이것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라. 이를 죽여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그때는 종들을 보냈을 때는 우겨가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우기지만 아들을 보내면 죽여버리면 진짜 내 것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탐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인생의 삶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색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색에 종합되어지는 핵심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17장부터 지금 19장 넘어가고 있는데요. 핵심이 뭡니까? 반복해서 장을 시작할 때마다 나는 말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 땅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니야. 그리고 누가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탐욕,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엄마의 돈을 훔쳐간, 엄청난 돈을 훔쳐간 그 아들을 향하여서 누군지 몰라서 저주를 퍼붓다가 아들이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아니, 도둑 자기 거 훔쳐갔다고 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자기 아들이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얼굴색을 변화해 가지고 아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우상을 만들어가 드리면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제사장 돈 주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사장을 세워서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다한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좀 더 힘이 있다고 그 미가의 집을 그냥 억압하는 거예요. 그 집의 제사장을 또 다한 지파도 똑같아요. 야,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안 낫겠냐? 우리 따라가자. 그 집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드라빔과 모든 신상을 빼앗아가고 제사장도 데려갑니다. 미가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집 제사장인데 우리 드라빔 다 돌려주세요 이러니까 얼굴을 싹 돌리면서 네가 내인데 대들 수 있냐? 너 숫자 몇 명 되느냐? 우리가 600명 넘는 군사가 있는데 너 대들 수 있냐?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봐. 내가 너희를 작살을 낼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유익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거저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탐욕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탐욕, 욕심을 부려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내 것으로, 내 욕망대로, 내 요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농부는 주인이 위탁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여서 그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득 얻는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것임을, 이것이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세를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를 주고 싶지 않고 그 땅이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주인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면 어떻게 하겠냐?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시키지 않겠냐? 답이 다 진멸시켜요. 탐욕의 결과는 진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결과는 진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것이 탐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살고자 하는 것이 탐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하나님의 규정도 없이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을 통해서 신앙의 기조가 있지 않고 말씀의 기조가 있지 않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탐욕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주님의 비유는 악한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 폐역을 행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악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장 고상한 인간을 자처하는 이들이 두려움을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된 데에는 주인의 것을 취하고 싶은 강한 욕구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왜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느냐? 탐욕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서 죄가 탐욕이 됩니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갖고 싶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것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에요. 그 땅에서 나오는 풍성함이나 부유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일관되게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의 여정에는 온갖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에게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걸음을 절망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영생의 삶과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나의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진리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진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속에 일어나는 욕심의 삶과 삭과 탐욕의 삭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멸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한데,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비유를 끝내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지도자들의 무지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쉽게 이런 말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막 짓는데 돌을 하나 보았어요. 이게 돌이 아무 쓸데없는 돌이죠. 이건 쓸데없는 돌이야 라고 버렸어요. 아무 쓸데없는 돌이야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참 건축자고 완전한 완성된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돌을 딱 잡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건축의 모퉁이돌, 머릿돌, 기초석이 되게 그 돌을 통해서 모든 건물을 새롭게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용없는 그런 볼품없는 사용 가치가 없는 돌로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가치,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사람들이 볼품없다고 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는 돌로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가치관으로 그 시각이 왜곡되어져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소설에 보면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짧은 소설에 보면 여우의 말을 빌려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진짜 소중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곽적이고 시각적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거기에 관심을 두지, 그게 좋다고 보고 그게 귀하다고 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인다. 진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끝까지 살아가려면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버린 돌처럼 보이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을 삼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삽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린 인생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의 독립에 대한 확신, 그 독립이 가져다 줄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독립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삶을 경험하였지만 조국의 독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국에 독립된 조국에서 시국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조국의 독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영생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믿음의 삶을 찾기가 어려워져 가고 부정할 수 없는 외적인 숫자의 그런 감소와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 앞에 정직하고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 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추구하면서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권력과 돈의 유혹 앞에서, 외압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적인 종교성으로 자신을 위장한 채 위선의 가면을 설 위험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거짓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앞에 정직하고 탐욕을 버리고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합니다.